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때너러운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해당되는 내용이고 중요한 그러한 물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치고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서 이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는 전혀 상관없는 줄로 알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자마다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아는 자마다 이 죄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도 아낌없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고백자들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구원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10가지로 축약된 것이 우리가 십계명인 줄 압니다. 십계명은 별도의 계명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총체입니다. 그것을 전체로 축약해서 10가지의 계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계명이란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을 또 축약하면은 2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 너무 쉬운 말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가 곡해하기 쉬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은 어땠느냐? 구약적으로는 말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다 죄 용서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제물을 삼아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1년 1차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 다 받았느냐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법에 의해서 죄 속함 받는다고 했으니까 죄 속함을 과연 받았느냐 그거죠. 그렇지가 않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들 다수가 다 멸망했다고 기록을 자꾸 한다 이거죠. 아멘이죠. 저 광야에서의 모세를 거스리던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다수가 다 버림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사건이 생기느냐? 저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했다라는 걸 믿었는데 왜 멸망했느냐 이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 했는데 왜 멸망받는다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이죠. 그냥 무조건 그런다고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못 받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한다 그거죠.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받아들여서,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아니고, 죄의 종에게 따질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연합시켜가는, 말씀에 순복해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이죠. 내 생각대로 고집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뜻에 나를 순복시켜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율법을 폐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복음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복음이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폐한다는 것과 완전케 한다는 건 차원이 다르죠. 반대 방향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율법사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행태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축약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거 없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런 입에 발리는 사랑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하나하나 기억해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은 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해를 입어도 거기 복수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나눠주고 억지로 우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풀며 나누는 자가 되라고, 이익 손해를 목적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나머지는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두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안 해야 되겠다. 살인하지 말라. 이제 살인을 안 해야 되겠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절대로 도둑질 안 한다. 살인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법을 지켜 행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널 사랑한다. 근데 나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살인 안 하는 것이고, 나는 널 진짜 사랑한다. 그런데 이러면서 거짓말로 속여 취하는 법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구원하며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람으로 향해서 돌려주십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서 대상을 돌려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나는 이웃 사랑을 나는 기뻐한다. 너는 사람을 사랑해라. 형제들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이냐? 우리 집 주변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냐? 아니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냐? 혹은 내 나라, 내 민족이냐? 우리가 어디까지로 이웃으로 봐야 하느냐? 어디까지 우리의 사랑을 실천,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의의 의미에서 내 이웃은 나 자신이 아닌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내 부모, 형제도 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 아내나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을 논하려고 할 때 우리 가족들은 일단 제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위하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것을 일단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좀 제외되어야 되겠다. 주님은 그러면 내 이웃은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이웃이 어디냐, 누구냐?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서 세 사람의 비유를 들어, 강도 만난 자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가 입은 옷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것도 두들겨 패서 그 반 죽게 된 것을 내던져 버리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내려가더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 삶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자요, 그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야,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우리는 딱 이런 걸 보면은 감정이 북받칩니다. 이런 죽일 놈들 같은 놈이 있나?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더더구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백성을 위해야 할 백성의 죄까지도 대속하는 이 중재 사역을 맡은 자가 세상에 그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생각을 안 하고 살릴 생각을 안 하고 피하여 지나가다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감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상에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자와 다닥치게 되면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부정한 사람, 그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어떤 죄된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함부로 이렇게 만지고 부축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왜냐? 지금 제사장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지금 어떤 쉽게 말해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지 어떤 중차대한 지금 여행은 아닐 거다. 아닐 수가 있다 이거죠. 무슨 중차대한 일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 부정한 자와 다닥치게 되면은 내가 부정해서 그날 저녁까지는 정결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몸을 씻고 정한수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거쳐서 깨끗해져야만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예를 든 이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것 가르지 않고 그냥 그 불쌍한 사람, 강도만 죽게 된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잘못하면 죽겠네, 이래가지고 그를 사랑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서 이끌어냈더라면 하나님이 과연 율법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너 제사장이면서 부정하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몸을 굴려? 너 안 되겠구만, 너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 과연 이랬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이웃사랑을,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웃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드시면 하면 하나님의 법이, 오늘 율법사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달랑 붙잡고 온갖 탐욕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오늘날의 제사장, 오늘날의 레위인들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 진실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법이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와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이어가는 바로 그 시대에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도 하나님 법은 동일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뭐 그때는 다르고 신약에 와서 다르고 그렇지가 않다는 내용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생각할 때에 흔히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약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겉껍데기 문자적인 것은 다 율법이고 실제 영적인 내용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의의 도를 가르쳐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 애굽에서 나오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저들에게도 전해졌으나 저들이 믿음으로 하답지 못했다라고 말을 한다. 그때도 복음이 있었고 지금도 복음이 있고 그때도 율법이 있고 지금도 율법이 있습니다. 의무는 율법이고 영은 복음입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고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되기도 한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문자적으로 받으면 율법, 그 안에 진짜 하나님 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복음, 이게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오늘날로 친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주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무슨 이유인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해를 안 당하려고 했는지 부정해지지 않겠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죽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정을 입지 않겠다는 거, 내가 해를 입지 않겠다는 거, 거기에 기준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고 그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기에다가 가치를 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부정해지냐 안 지냐, 내가 손해를 보냐 안 보냐, 거기에 마음을 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이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거죠. 가치 기준을.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느냐, 아니면 내가 손해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나의 이익에다가 기준을 두느냐, 이웃의 고난에다가 기준을 두느냐, 그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레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는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볼 때 저는 이방 제인시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이미 저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사람 다 아수르를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지역에서 저 이방 나라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방 제인시하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거기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기구하라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자기가 타고 그 편하게 가야 할 그 여행 중에 자기도 피곤하고 지쳐 있을 텐데 자기는 걸어가면서 걷다가 자기 노새에다가 태우고 그렇게 가서 주막에 가서는 이가 워낙에 상처가 중하고 위험스러우니까 더 자기 지역 어디로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주막에다 맡기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를 좀 돌봐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 것 같으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며칠 뒤에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내가 그거를 갚을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마리아인과 친인척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돌봐줘야 할 의무, 자기의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가 피곤을 감수해가면서 수고를 감수하면서 그 사람을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느냐 그거죠. 무슨 제사장처럼 자기 백성을 돌아봐야 할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인처럼 뭔가 거룩을 추구해야 할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동정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즉슨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강돈 만난 자와 같이 인생길에 고난을 당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그 사람들의 이웃이 네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나를 우주 중심에 놓고 나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타인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비록 사랑 같아도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다 타인 중심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을 했느냐? 주님 자신의 기준점으로 우리를 사랑했느냐?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내가 뭔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나를 기준으로 삼은 그런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어떤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단 권세에 매여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저 멸망으로 달려가던 그러한
피 터져서 죽어가든 신음하든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할 어떤 조건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에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준 것이 무슨 의무감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를 구해주면은 내가 이름이 좀 나겠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를 구해주면 뒤에 저가 나한테 보답해 주겠지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사랑을 실천한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런 걸 두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 누군가, 저 사람 내 이웃이구나 이래서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가 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게 아니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그 우리의 이웃들을 중심으로 그의 이웃이 누가 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혹은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이고 나도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사람 떼거리가 없대 이래서 있는 거 없는 거 긁어서 아니면 안 되겠다 일단 카드라도 긁어서 쌀이라도 한 대박 사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어도 먹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없다 저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카드를 긁어서 쌀이라도 한 대박 사준다면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목사냐? 아니죠.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은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좀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었다는 너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한다 이거죠.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가 많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많아요. 아니 우리가 이 시험 150신도에서 하니까 뭐 가난한 한 푼 주옵소 하고 자판 깔고 앉아서 깡통 들고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뭐 그렇게 할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텔레비만 틀어도 수많은 강도 만난 자가 보여집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며 온갖 질병에 노출돼서 오염된 물을 마시다가 질병에 노출된 자들, 먹을 게 없어서 흙을 파먹는 사람들, 병들어서 단 몇 푼이면은 치료받을 거를 그게 안 돼서 죽어간 사람들, 무수하게 텔레비전만 틀어도 수없이 나옵니다. 그들 다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전쟁 고아들, 시리아 난민들, 저들이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자기 땅을 떠나서 도망쳐 나올 때 내전이 일어나서 죽어가니까 자기들 학살을 당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서 이렇게 저렇게 조그마한 배 안에다 수많은 사람이 집어 타고 오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익사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탈출을 하고 탈출을 하면은 누가 어느 나라가 받아주느냐 이거죠. 이 이기적인 시대에. 그들이 들어오면은 그것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당한다죠. 그들을 받아주면은 그래도 생활비도 좀 더 대줘야지, 구제금을 줘야지, 그들이 와서 또 직업도 그것만큼 더 가져가면 직업도 줄어들 거지. 이러니까 그 이기심이 어쩔 수 없는 그들의 그 탈출을 알면서도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받아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막 같은 데서 겨울을 하면서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안 주면 마실 게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기업이 해야 됩니까? 대기업은 그런 걸 목적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합니까? 부자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대기업이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누가 신경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될 본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인간이기에 그들의 고난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걸 마음 쓰는 거예요. 마음 써요. 내 하나 좋은 옷 입고 멋있게 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요즘에 뭐 한 끼 식사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거 뭐 요즘에 다 그래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먹지만 우리가 먹는 10,000원, 20,000원이면 저들은 한 달을 생활을 해요. 나는 그냥 당연하다고 먹는 그 10,000원, 20,000원이 저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라니까. 그 돈이면 죽어가던 자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같은 인간입니다. 누구는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요? 누구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고 시리아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구원도 받고, 저들은 어쩌다가 이상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누가 저게 태어나라고 했나, 나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그러면서 빙긋이 웃고 지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나도 배고픈 줄 아는데 저가 배고픈 걸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도 육체가 있는데 고난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 몰라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있거든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TV를 보면서 눈 딱 감지 말고, 내가 눈 딱 감으면 하나님이 내가 공고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딱 감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쓰십시오. 여러분 그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은 더 써야 합니다. 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는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더 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버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베푸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쓸 거 다 쓰면서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내가 좀 비싼 것, 좀 싼 거 먹으면서 좀 아끼고, 옷 2벌 사입을까 1벌 사이면서 아끼고, 좋은 화장품 찍어 바를 거 좀 그렇지 않은 화장품 찍어 바르면서 좀 아끼고, 이렇게 저렇게 문화생활 즐길 거 좀 아끼고, 그렇게 저렇게 아껴가면서 도와야지. 내가 무슨 재벌도 아닌데, 재벌이면 괜찮습니다. 마음껏 쓰면서 써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지가 않은데 내 쓸 것 다 쓸고 베풀 거 없다는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내가 부자 될 때까지 그들이 안 죽고 견디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으면 마음 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특히나 믿음의 형제들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형제들 속에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같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같이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의의 제사를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말라 버린 시대입니다. 오직 내 이기적으로 내 이익되는 쪽을 쫓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나도 누군가의 유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건 뭐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는 거지. 아이고 어떻게 해요 성도님 뭐 식사를 못하고 있다면 누가 좀 못한다면 아이고 식사를 못하면 잘 챙겨 잡수셔야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염려가 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밥맛이 없어 하면은 아이고 밥맛이 없대도 억지로 먹어야 된다는 동 그래도 뭐 너무 그러지 말고 염려 말고 그래도 어떻게든 뭐 입에 맞는 거라 좀 먹고 힘내야 된다는 동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무엇이 저가 좀 입에 맞아 할고 해서 한 그릇이라도 밥이라도 좀 괜찮은 음식 하나 사서 대접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지. 입에 빨린 말 가지고 복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밤낮으로 안녕하세요 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녕 안 하면 어쩔 건데. 안녕 안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왜요? 나 지금 어렵거든요. 좀 도와주실래요? 안 됩니다. 그거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뭐 물어볼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 안 하다고 하면 좀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녕하냐 안 안녕하냐 해야지 아무 도움도 안 줄 거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그 입에 발린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맨날 안녕하냐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야. 안녕 안 하면 어쩔 건데. 우리 뭐 앞으로 누가 안녕하십니까 하면 안녕 안 합니다. 왜요? 정신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 사주는 거 안 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다 해야 돼. 전날에 인천 지역에서 생활을 하셨던 박희영 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했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박희용 전도사 맞습니다. 그는 늦은 밤 지하철을 나오는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 그를 어떻게 해서 될지 가지고 병원을 갔었는데 그거 문제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수술비가 2천 몇백만 원이 되는 수술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이런 생면부지의 그 사람을 위해서 2천 몇백만 원을 들여서 병원비를 대서 그를 치료시켜줬습니다. 그가 전도사 시절에 한 게 아닙니다. 여 집사 시절에. 그 한 건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고아와 같은 자였어요. 친인척도 없고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를 믿는 한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육신의 생명도 없고 결국에는 감화 감동받고 복음 전해받고 해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웃 누구요? 박희원 전도사. 200 몇십만 원도 아니고 2천 몇백만이라는 그것도 수십 년 전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자기도 재산가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여자가 있는 돈을 긁어서 그 한 사람 아무 인맥도 없는 그를 살리겠다고 아껴시 베푸는 자였습니다.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고 허상을 쫓는 듯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희생이 따르며 헌신이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찬양을 저번에 내가 한번 특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거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누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누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쓸 것 다 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남는 것 주는 게 아니고 나의 가장 귀한 그것, 내게 보화 같은 것, 소중한 것. 그러지만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고 베풀고 나누는 이 희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에 붙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움을 줄 때는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베풀 때는 아낌없이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워서 안 되겠고 저것은 어째서 안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나는 이것이 이것뿐인데 앞으로 뭐가 어떻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모범되는 아브라함은 자기네 독생자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낌을 주신 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노라고 내가 확신하노라고 그래서 나도 주를 사랑해야 한다고 나도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주신 그 계명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옳게 보실까? 네가 잘했다 주님이 칭찬하실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줄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있습니다. 비누 하나라도 있을 수 있고 화장품 하나도 있을 수 있고 뭐든지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밥 한 끼라도 사줄 수가 있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내 입던 옷 한 가지라도 좋은 것 하나 있던 거 하나 잘 빨아서 달여서 이거 한번 입어봐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붙여주세요. 나도 내일 평생 이웃 사랑 실천하며 주의 그 사랑 실천하며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그렇게 소원하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런 소원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푸는 자는 끊임없이 베풀 게 있습니다. 베푸는 자는 솟아나는 샘물처럼 베풀 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도 끊임없이 베풀 것이 나옵니다. 가진 게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재산 팔아서 어찌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끊임없이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마음 써갑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칭찬과 영광이 따를 것이라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복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은 캄보디아가 워낙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끼 식사도 아껴가면서 나한테 맛있게 사 먹으라고 성도들이 몇십만 원씩 찔러주시고 나한테 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보고 쓰라고 하나님 목사님 굶지 말고 내 성질을 내 모습을 아니까 목사님 굶지 말고 맛있는 거 사주옵소서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몇십 저기서 얼마 찔러주다 보니까 뭐 800달러 1000달러 막 이렇게 한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내 쓸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단돈 5천 원짜리를 제대로 못 먹어봤습니다. 왜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할 수만 있으면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먹어가면서 그 모든 걸 다 털어서 베풀고 옵니다. 가진 거 다 털어가면서. 왜입니까? 그들이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은혜 입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고 그래도 나는 사 먹으려고 하면 뭐든 사 먹을 수 있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은총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영원한 칭찬과 상부터 바라봅니다. 저들은 그것도 없습니다. 집안에 세간살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이 없다 보니까 집안에 문짝도 제대로 없는 집이 태반입니다. 문도 없어요. 옷까지도 한두 개 그냥 사시사철 그냥 그걸 입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안에 장롱도 없습니다. 그냥 베개 몇 개 걸려있으면 그게 끝입니다. 집안을 아무리 봐도 쌀로 이렇게 채운 뒤주가 없어요. 그냥 조금 있으면 남배 하나 걸려있고 부엌 하나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들이 있어요. 불쌍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가져간 거 600만 원 가져가면 600만 원 다 들고 800만 원 가져가면 800만 원 다 들고 옵니다. 내 입에 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분을 좀 생각합시다.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할 죄인.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천군천소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의 일평생 지켜주기를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도 전해 듣지 못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랑도 실천해야 되잖아요. 저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마음을 다쳐서 그래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등불빛이라도 거리에 있는 저 가로등처럼 여러분의 주변에서 조그마한 등불이도 켜십시오. 그러면 좀 밝아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져 가면서 더욱더 복받아가면서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이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은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베풀며 실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아무나도 아니잖아요. 베풀며 실천할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입니다. 이거는 주의 이름으로 가는 자들이라서 레인처럼 분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안 주면 먹을 게 없어지는 게 바로 이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고 하니까 이들이 그냥 살 길이 없으니까 택시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택배 기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성도들이 어디 작은 교회를 가줍니까? 다 큰 데만 찾아다니고 자기 기분 내세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견딜 길이 없어요.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저야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 입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로 모든 걸 살아왔습니다만 다 그런 믿음이 다 있는 줄 아십니까? 다 그런 은혜를 입습니까? 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농어촌에 저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교회 가면 그 가족과 딱 두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런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다니다 보면 동네 사람이 12~13명밖에 없는 동네도 있대. 근데 그 한두 명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그거는 누가 먹여줍니까? 아니 목사들이 어쩌냐 저쩌냐 욕심부리냐 어쩌냐 하기 전에 먹을 것도 뭔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그런데 큰 거에만 몰려가지고 거기만 돈 싸잡아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어부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도 지금 처절한 상황이지만 10의 1조를 하나님 이 이웃사랑 실천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처절하지만 우리 재정이 11조. 우리보다 더 어려운 힘든 교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곳에 쓰기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들여서 아낌없이 베풀며 나누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면 질수록 일꾼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실수록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7조, 8조, 9조까지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쓸 생각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니까 말이죠. 신명기서 14장 27절에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왜냐? 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니까 또 그들은 분깃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사례비 주지 않습니까? 사례비 주죠. 근데 사례비라고 해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형편이 전혀 안 되는 제가 아는 저 인천의 목사님은 사례비가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80만 원 그거 어디 갖다 붙여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분은 빚이 없어서
성도들이 그런답니다. 목사님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들은 차도 몇 개씩 끌고 다니면서도 가난해야 된다고. 그 악한 눈입니다. 그거는. 자기도 가난해서 없으면 몰라도 베풀 힘이 있으면 베풀 수 있어야죠. 두 번째로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서로 나누라. 믿음의 형제들에서 더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왜냐? 믿음의 형제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고, 믿음의 형제들은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예수님 그분에게 베푸는 것 똑같습니다. 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형제에게 밥 한 그릇, 어려움 당할 때 옷 한 벌 사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주님께 드리는 거다, 그거죠. 저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도울 힘이, 그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렇게 소중한 거 아끼고 전략해서 형제들에게 가난 속에서 헐벗는 그런 형제들이 보이면 옷 한 벌이라도 사주십시오. 가자, 갑시다. 어디요? 갈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또 내 좋을 대로 옷 사가지고 이거 입어봐 이러면서 사주지 말고, 그러다 보면 또 찢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사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근데 또 아무거나 골라 이래도 하지 마세요. 또 염치 체면도 없는 사람이 또 나는 행편이 아닌데 한 10만 원 20만 원 생각하고 가는데 지는 70만 80만짜리 잡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그냥 무조건 골라봐 이렇게 했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혀 눈치 코치 없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크게 도리어 베풀렸다가 상처받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처함 제대로 받고 나면 다시는 안 사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그래서 어떤 여종이 은혜 입은 목사님 내외 대접하기라고 없는 돈 몇 대를 모아서 30만 원인가를 만들어서 소고기집에 갓대를 모시고 갔답니다. 소고기집에 갔더니만은 갔는데 총했더니만은 앵걸 그거 1인분에 6만 원씩 이랬다는데, 그러면 자기 내만 오지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5명을 데리고 왔다나 몇 명을 데리고 왔다나 4명을 데려왔다 5명을 데려왔다 이래가지고 먹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애들 4명이라고 했네요. 뭐 어쨌든 그러면 4명이면은 어른 둘이 6명, 이 대접하는 집사님 한 분도 있으니까 집사님 7명, 1인 분석만 해도 6, 7에 42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인분씩만 먹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또 몇 인분 가져와라, 또 몇 인분 가져와서 야 애들 보고도 입에 토해내는 애 보고도 야 이때 안 먹으면 언제 소고기 먹어보겠냐, 많이 먹어라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돈 30만 원 이거를 대접하겠다고 자기는 몇 달을 모았는데 돈이 100만 원 돈이 나왔다나 어쨌다나. 그 다시는 그걸 안 쳐다본다. 그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와 사모님은. 그런 염치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봐서 아무렇게나 잡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잡으라고 해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잡으라고 해도 그 중에서 가장 그 시기에 한 걸 잡고, 사람이 뭐 하면은 이 중에 적당한 거 잡으라고 해도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 안 받도록. 그죠? 아예 그 말을 하려면 나 이게 뭐 20, 30만 원에서 내가 하나 사주고 싶은데 하나 골라봐봐 이렇게 하든지 차라리 선을 좀 그어주는. 세 번째로 우리가 베풀어야 이것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나라 아니든 남의 나라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사람이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많습니다.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쫓아다닐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자가 있고 밟히는 자가 있으면 베푸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따따블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남은 한 세상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서 부하면 얼마나 부해지고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주의 뜻 안에서 사랑 실천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어느 날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 무궁토록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